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내가 그러한가. 대부분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판단들,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자신에 대한 상의 기초에서 미래를 꿈꿔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러저러하게 힘쓰고 애쓰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긍정적인 면에서든 부정적인 면에서든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한다면 계속 그 문제 안에 살다가 어떻게 내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큰 공격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위험을 바로 진단해서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미리 손을 쓰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헛된 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고 어떻게 할까,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해결로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정기 건강 검진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전혀 생활을 못했는데 그냥 몸이 피곤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내 안에 암과 같은 근본적인 질병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그동안은 평안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위기감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만약 그 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미리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손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는 것에 큰 유익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대로 괜찮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또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산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옆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기준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되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삶이 괜찮은 것이 아니었고 이게 심각한 문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근본적인 절망, 근본적인 어떤 고민 이런 것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 자기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나의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러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천국이 임하게 되고 위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해결책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헛된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병든 인생을 살았는지, 병든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헛된 희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잘못된 만족은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자기가 병든 자임을 인정한 자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죄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멸시, 인생의 저주 아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안팎으로 그들이 고민하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 그들의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많은 것들을 그들이 실천하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병든 자로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누가 희망이 있는가? 누가 진정한 삶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자, 겸손히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병든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자이고 그들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안에 이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신과 비추어보고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헛된 기준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발견하고 뭐 조금 어떻게 해결해서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인생의 교만, 인생의 욕심, 인생의 분노, 집착의 문제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애를 써서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진정한 인간의 삶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의 병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또 엄청난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 앞에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교만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은 은혜 안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인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각한 질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근본적인 공경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출생으로부터 그의 신분이 이미 그는 유대의 아주 좋은 그런 혈통, 가문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따라 살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정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꽉 차 있는 이렇게 비교적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엇인가 결핍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인, 세리,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건강한 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지도자, 교사, 누구보다도 그는 탁월한 당대에 앞서 있는 그런 몇몇 안 되는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 자기의 제대로 실상을 보지 못한 것임을, 그런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율법으로 의미 없는 자라.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그가 다른 사람의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그렇게 유익하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 것이고, 그가 그렇게 귀하던 것이 그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과거의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있어서는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성취에 이르기까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그는 인격도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자랑하던 것,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사실상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인상이야말로 실패였음을,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으나 실패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와 칭찬, 명성,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인생에 누리는 행복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그것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죄로 얽매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추구하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이제 육체를 신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삶,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알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인지를 보고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나를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자랑하던 것이 사실상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인 것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새로운 실상, 단지 내가 주님 안에서 보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온 것만은 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삶, 이제까지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 빛이 이제까지 우리의 어두운 인생 안에 새로운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는 빛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이었는지 우리가 그 이전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빛은 우리가 이제까지 어둠 가운데 살아왔고 희망이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의 빛 안에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생에 헛된 자랑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 인생의 한계,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긍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문제투성이고 우리 주변은 문제투성이로 가득 차 있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삶에 대한 어떤 진정한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제까지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것,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것, 진정으로 만족할 만한 인생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내가 너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내 인생을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내 자신의 관점에서 근거해서 살 때는 어떤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보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게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꾀하고 이러저러하게 뭔가 시도하고 나아가다가 한기 부딪히게 되면 또 다시 절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것, 신뢰할 것도 있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서 결국 시들고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깨어짐, 인생의 부딪힘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신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도 나름대로 족장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그도 나름대로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삶은 말하자면 죄 아래 저주 아래 말하자면 노아 홍수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족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당시의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주의 삶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축복의 민족,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열방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빛으로 부르셨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깨뜨리고 새로운 이름, 축복된 새로운 이름, 열방 가운데 축복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글들을 읽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관점, 이런 것을 굉장히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통찰들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우리가 저주 아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그가 부르심받고 그가 축복을 향해 나갔듯이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육체를 따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모범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택하사 이런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육체에 근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인생에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꿈꾸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이제까지 육체에 신뢰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것은 그가 과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가 어제 얼마나 실패의 삶을 알았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이전의 자기가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던 자기, 내가 알고 있던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러저러하게 연약하고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없고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전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우리가 더 성공적이게 되고, 만약 이전에 성공적이었다면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대에 비춰봐서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나름대로 한평생 잘 마칠 수 있었겠죠. 그가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너무나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던 인생과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온 세계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탁월한 빛을 비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행하는 것은 결국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의 의, 그의 거룩함, 구원함, 인생의 놀라운 가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이미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요즘에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삶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더라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성숙하고 훌륭한, 가장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사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시는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우리를 보배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진단한다면 우리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헛된 자랑을 품게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만심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모든 삶을 좀 더 힘있게 힘차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육체에 신뢰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은 아니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더 힘있게 긍정하고. 요즘 그 긍정 심리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을 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누가 이 고통 많고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팎으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국가, 이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 안에 이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헛된 긍정들은 깨어져야 할 것들, 그 교만들이 많고 잘못된 욕심들이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능력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살리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보다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저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신지 이제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랑 내려놓고 이제까지 신뢰하던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있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발견된 새로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의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새롭게 하실 그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것 보이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죄를 주께서 드러내시고 오직 구원은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젠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 붙들기 원합니다. 병들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더 힘있게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 나타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귀한 성도를 주께서 세우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는 새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4장